말씀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다른 뱀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헤롯 임금의 그 번민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광야로 그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벳세다라는 들녘으로 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 예수님 향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빈 들로 예수님께서 찾아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께도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이겠죠. 늘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니고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원하면서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사생활이 전혀 없잖아요. 어디를 나가도 다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다니는데 그것조차도 다 알아보고서 쫓아다니고 또 집 앞에서도 진을 치고 사인해달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편안한 생활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금쪽 상담소인가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내가 보았었는데요. 그 어릴 적부터 그 아역 배우로 아주 유명했던 똑순이 기억하십니까? 똑순이 김민희 씨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다 가는 데마다 자기를 알아보는데 이 볼도 꼬집고 궁뎅이도 치고 한 곳에는 다 둘러서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14살 때까지인가 15살 때까지인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대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는 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커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자기의 트라우마가 돼 있고 상처가 돼 있어서 자기 불편한 기색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싫다는 감정을 표출할 줄도 모르고 그게 다 내면의 상처가 되어서 억지 웃음을 짓고 나는 싫은데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상처들을 보게 되면서 그게 너무나 힘든 자기 사춘기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싫은 것도 싫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라왔던 거죠. 자기 감정은 늘 감추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청과 요구와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서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빈들로 향해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지라. 아주 이렇게 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걸어서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해변길로 6.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여러 마을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왜 예수님께 쫓아갔겠습니까? 왜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저기
먼 거리로 이동이 가셨다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습니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서 그 먼 거리라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안 계시네요. 또다시 예수님 가신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이렇게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도 상당히 피곤이 쌓이셨겠죠. 좀 쉬고 또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좀 쉼을 가지려고 빈들로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좀 짜증도 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은 계신 곳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잠시 쉴 틈도 주지 않는 이런 무리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기세를 감추시면서 왜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베스다까지 찾아온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곤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어쩌면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런 여인처럼 많은 약도 써보고 이리저리 의원도 찾아가보고 낫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피곤함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당연히 질병의 문제잖아요. 이 아픔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상황에 갇혀서 내 상황에 갇혀서 우리 한계에 갇혀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죠? 내 형편이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해 보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은 조금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삶의 무게와 필요를 살피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제가 2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작년 가을부터 제 왼쪽 발바닥에 이렇게 작은 혹 같은 게 생겨서 걷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밟히고 굳은 살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티눈인가 싶어서 사막인가 싶어서 피부과에 다녔었거든요. 약도 받아서 발라보고 치료도 해보았는데 도대체 낫지가 않는 거죠. 한 2, 3개월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차도가 없고요. 그래서 병원을 바꿔서 다른 피부과에 가서 또 약도 타다 발라보고 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올해 초에 아래에 있는 이 메트로 병원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피부 안에 발바닥 그 피부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째서 빼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바깥쪽 피부만 계속 이렇게 건드리고 있었으니 잘못된 치료를 한 거다. 왜 이제 왔느냐 그러시면서 날짜를 잡고 째자고 꺼내보자고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되어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셔서 금방 끝날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큰 걱정 안 하고 병실로 들어가는데 따라오라고 하더니 환자복을 내주는 거예요. 환자복을 입으라고. 저는 이렇게
그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발을 내밀면 째고 이제 그 반창고 같은 거 붙여주고 집에 올 줄 알았어요. 병실로 데려가더니 환자복을 입고 대기하래요. 발바닥에 무슨 위아래 다 환자복을 입으라고 하는지, 그죠? 그러더니 한참 기다리라고 하다가 수술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엎드리래요. 이렇게 엎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의사 앞에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발만 내밀면 될 줄 알았는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간호사들 4명이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장비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수술용 덮개로 저를 덮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마취를 한다는데 갑자기 막 무서움이 밀려오는 거죠. 갑자기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걸어 나갈 수는 있을까?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까? 이렇게 수술 때 누워가지고 막 표정을 다듬는 거예요. 이러려고 제가 오늘 온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녔고요. 병원에 수술하시는 분들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수술 앞둔 분들 그렇게 또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다녔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전 이해하는 뭐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 발바닥 수술 조금 국소마취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런데 전신마취를 하고 내 삶을 내 목숨을 맡기고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순간에 막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겪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 그렇죠? 사람은 내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누구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더 큰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슬픔을 이미 다 경험하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질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무리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쳐주시는 그 아픔을 다 싸매어주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그 뒤에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나 어떤 때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